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마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본문이 거기 있는데요. 우리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입구에다가요 공생애라고 적어 놓으세요.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시는 때를부터 우리가 공생애라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천국 동그라미 치고 예수님 자신 그렇게 적어 놓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나라, 여러분 누가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에도 나라가 많이 있지만 이 세상 나라는 천국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국으로 비유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시몬 베드로 한 사람하고 그의 동생 안드레, 형제에 있는 동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 집에는 베드로의 집에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지금 베드로하고 동생 안드레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형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쳐서 우리 같으면 투망을 던져서 그죠 고기를 잡는, 민물이니까 그게 갈릴리 바다 돼 있지만요 민물입니다. 강물이에요. 요단강에서 내려온 물이 흘러서 모여서 거기는 민물이고 그죠.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데가 사해인데 그 사해는요 소금 바다입니다. 바다도 아니죠. 그 소금 강이에요 사실은 거기도. 근데 여러분 사해가 소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처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내려오는 물은 밑으로 내려가면 거긴 사해인데, 그 사해는 계속 지금 물이 줄어들고 있고 염분의 농도는 높은데 거기는 아무 생명체도 살지 않는 그런 호수입니다. 지금 바닥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한 10년 아니지 6년 7년 전에 갔을 때 하고 한 4, 5년 전에 갔을 때 하고 물이요 많이 차이가 나요. 물이 한 5m 정도 더 내려가서 지금은 점점 물이 바닥이 나고 있다. 빗물이 들어가도 그 물은 지금 계속 증발돼서 거기 가면 그 주변에 가면 다 소금입니다. 바닥도 땅도 강물 안에도 미끌미끌한 그런 곳인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민물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근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 사이 안에 들어있는 새까만 뻘을 몸에다 시커멓게 발라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그게 사해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해변을 다니시다가 거기 민물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두 형제 시몬 베드로하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 그 바다 돼 있는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둘이 다 어부였다. 어부. 동그라미 치고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고기 잡는 사람인데, 여러분 고기를 그물을 던지면요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그래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그래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요 여러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심판하실 때 어부가 갔어요. 그물을 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안 들어서 어부가 갔어요. 그물을 쳐가지고 그 그물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물에 걸렸는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악한 물고기는 떨어서요. 여러분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부를 보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사냥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포수가 있어요. 포수 총 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멧돼지 잡으려면 포수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수를 데려가 가지고 이게 여러분 말을 잘 듣는 그런 유대 백성들은 여러분 심판하지 않고 살려두고요. 말 안 듣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포수가 가서 다 총을 쏘고 그게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어부를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어부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5장에 가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요 심판받는 그런 물고기도 있고 그죠? 포수의 총에 맞아서 심판받는 그런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사람을 낚는 어부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제자들이 나중에 뭐 할 거죠? 복음 전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똑같이요 예수님처럼 어부가 되는 거죠. 그죠?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죠? 그 어부가 되게 한다 할 때 저와 여러분 이제 전부 다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어부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여러분 옳은 물고기와 그죠? 끝까지 말 안 듣는 그런 물고기 이 구분해내는 어부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 있다. 자, 여러분 한 집에 여러분 형님하고 동생이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따라 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매일 여러분 가서 물고기 잡아야 돼. 그죠? 안 그래요? 연금이 있어요? 정년 퇴직했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의 삶이 그냥 매일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을 그만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그만두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따라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원래 직업은 물고기 잡는데 지금부터 예수님 따라가면요 진짜 물고기 잡는 거예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 전도하면 누가 봉급 줘요? 안 주죠.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오늘 딱 그만두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 제자가 돼서 여러분 전도하러 가자 하면요. 과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물으면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죠? 쉽지 않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도 신앙도 용기도 결단도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자 하면 당장 내일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 그죠? 쉬운 일 아닙니다. 또 거기 보세요. 하시니 그들이 곧 건물을 버려두고 건물 거기다가요 생계 수단입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직업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요. 거기 보세요. 건물을 버려두고 하는 것은요. 이제 건물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하죠? 내일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나 안드레의 아내가요 뭘 하든지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부인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제자로 따라가는 거요. 부인이 허락해줘요, 안 허락해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신학교 간다 그러면요. 직장 그만두고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라 해요, 가지 마라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갈등이 생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그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많으면 뭐 모르겠는데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사람이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 보세요. 예수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다가요 결단력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동그라미 치나요? 결단하고 동그라미.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가 있었어. 이 집에도 여러분 동생하고 형님이라. 예수 믿는 데는요 집안도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그죠? 한 집에 둘이. 곧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다. 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응?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래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 두 명이야. 그죠? 여러분 베드로하고요 이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는 아니지. 여러분 요한하고 야고보는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자, 여러분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기 쉬워요? 여기 야고보하고 요한이 따라가기 쉬워요? 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하고 같이 서 있어 물고기 잡는 일을 같이 하던 사람하고 형제간끼리 물고기 잡는 사람하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누가 쉬워요? 둘이 형제간끼리 둘이 있는 사람이 왜 아버지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 전도하러 갈랍니다 하면 아버지가요 뭐라 하죠? 믿음 없는 아버지는, 그죠? 근데 이게 하루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째요? 자기 아버지하고 물고기 잡는 일 하다가 아버지 놔두고 두 형제간이요 예수님 제자가 돼서 따라가면 아버지 웃자고 이제. 그리고 아버지가 막 그냥 여러분 노발대발하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니, 그렇게 여러분 그물 한번 치고 나면요 이게 막 잡동사니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 그물이 땡기면 찢어져 가지고 그물 한번 치고 긋고 나서 고기 다 풀고 나면요 그물을 한번 새로 다 손을 봐야 돼요. 그물이 만약에 여러분 너무 세면요 그물이 어디 바위에 걸리면 여러분 이게 안 찢어지면요 빠져나오질 않고 그 그물을 버리는 거야. 그 그물이요 이게 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도록 돼 있어. 물에 탁 당기면 쫙 펴지게 돼 있는데 그게 여러분 돌 같은데 걸리면요 찢어져서 그 부분만 찢어지고 떨어지고 그물은 건져내야 돼. 왜냐하면 그 추하고 막 이런 게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강하면요 바위에 걸리면 땡기면 여러분 만약에 안 찢어지면 건물 통째로 버려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이 건물 내려가지고 건물을 못 걷어올리고 건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엉키면은 못 걷어올리도 못 써. 그 버려야 돼 그냥.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건물은 약간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게 당기면 그 부분만 딱 찢어지고 나머지는 건져내고 다시 기워가지고 또 새로 써야 돼. 여러분 우리 집 앞에 큰 강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 밑에 계시는 분이 그 강에 있는 고기만 잡아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여기 마루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숭어라고 있어. 숭어요. 이게 진양호 난강 댐이 막히기 전에는 바다에 있는 숭어가 그 우리 경호관까지 산천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라는 또 고기가 큰 게 있습니다. 고기가요 우리 허벅지만큼 두꺼운 게 있어. 이게 올라오면 딱 자기 집 앞에 앞마당에서 쳐다보고요 요렇게 있으면요 숭어가 한 5마리씩 떼를 지어서 올라오거든요. 눈치도 마찬가지고 한 마리 안 올라와요. 한 5마리 7마리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면 보고 있다가 물 움직이는 것만 딱 보고요 내려가요. 그래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줄 알고요 딱 마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오면 건물을 딱 던져 놓거든요. 그 건물을 걷어내면 건물이 다 찢어지거든요. 그 건물 딱 던져 놓고 그 다음에 가서요 자기가 안아 갖고 내려와. 그 걷으면 다 찢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한날은 물이 어느 정도 불었는데 약간 깊은데 그죠.
깊은데 숭어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던지러 가다가요. 그 길로 돌아가셨어. 그게 여러분 물고기 그거 이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물고기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귀신같이 물고기가 올라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데 큰 사람은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건물이라는 게 한 번만 딱 치면 그도 올려가지고 새로 손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아와서 건물 손질 안 하면요 물고기 다시 잡으러 못 가는 거지, 그죠? 매일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아마 여러분 저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 건물 치고 들어와서 늘 그 물고기 그 건물 손질하는 게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안 되면요 물고기 잡으러 못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여러분 건물 짓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배와 그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타는 배는 작은 배고요. 요는 아무래도 좀 큰 거야, 그죠? 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게요 더 힘드는 일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더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집안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눈치 보고요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두 형제가 딱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했더니요 한 번도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거나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자기 목숨을 다 바치는 일까지 그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 예수님께서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여기 지금 두 형제 4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니까 그죠? 그 물고기 잡는 거 이제 진짜 강에서 물고기 잡는 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전파하는 그죠? 복음 전하는 그런 일꾼. 그런 일꾼으로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할 때요 적어도 여기 부른 4명을 데리고 다니죠,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죠? 그들의 유대인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 때요 천국 복음 거기다가요 예수님 자신이라 했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요 천국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딱 읽으면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거기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요거는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요 보세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했는데 이건 고치는 거는 고쳐주는데요 고치는 건 목적은 아니고 고치는 목적이 뭐죠? 천국의 복음을 천국을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있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간질하는 환자들을 고쳐준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서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나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꾸로 되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병을 고쳐놓고 구원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는데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과 동시에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23절부터 24절, 25절은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들에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죠? 또 치료해 주고 고치고 또 여러분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그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병만 고치고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 병만 낫고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은요. 병만 고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그게 지금 이단들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25절 보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그런 말입니다.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 요단강 동쪽 그죠? 요단강 동쪽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요 따르는 무리 중에서도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 소문만 듣고 온 사람, 그런 사람이요. 병 고치고 돌아간다. 그건 별로 복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5장 1절에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복이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했는데, 여러분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돼 있죠. 예? 수많은 무리. 5장 여러분 4장 끝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리 중에 여러분 목적이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무리도 있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 중에서요 복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는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병만 고치고요 맛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 배경을 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요. 정말로 이게 이제 3절부터 있는 어떤 사람 속에 인격 속에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러분 뭐 큰 산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뒷동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언덕입니다. 언덕. 거기 가면 지금 여러분 팔복교회라고요. 8가지 복을 선포한 팔복교회는 교인이 있느냐? 교인은 없어. 그냥 교회 예배당만 지어놨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언덕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러분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도 있고 무리도 있죠. 무리 중에서 제대로 들으면 복이 있겠고 제자들은요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는요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보세요. 3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혼이 그죠? 마음이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어릴 때는 여러분 목동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군대 장관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야당
신앙생활하면서 쫓겨다니면서 많이 고생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남북 통일을 한 남북에 합해진 왕이 되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왕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서 많이 이겼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나는 그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나는 가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궁핍하오니 그렇게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늘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는 궁핍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심령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사람들에게는요 대단히 거칠고 예의 없고 말도 행동도 여러분 심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가서는요 말씀을 들을 때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늘 여러분 이게 낮아지는 실제로 낮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궁핍하고 자기는 외롭고 자기는 힘드는 그게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막 진짜 세상에서 가난하면 여러분 복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요 어찌 보면요 더 여러분 악하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왜? 막갑하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낮아진 자 이런 사람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부자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사람이 여러분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요 딱 이렇게 겸손해. 진짜 여러분 뭐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한 세계의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록펠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만약에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요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야. 그러면 돈이 힘이면요 돈 갖고 어떤 일도 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실제로 이런 사람이 부자지만 마음은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실제로 가난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 들어갈 때에 거기다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만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못 살면 가난하냐? 여러분 못 살면 여러분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아니에요. 부자라도요. 다윗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실제로는 부자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혼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은 겸손하고 착하고 심령이 가난한 게요. 어디서 보여요? 사람들 속에서 그죠? 그러면 요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중에 아니면 제자들 중에 아니면 교회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옹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인이 만약에 여러분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요. 95명이 저분은
여러분 사람이 믿음도 신앙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 무리뿐만 아니라 이게 제자들의 무리가 점점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중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요, 어디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낮아져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여러분 뭐 100명, 200명, 500명 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게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표가 나고, 거기서 다듬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뭐 하고 계세요? 계속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꾸 보고 듣고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처음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그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았으면요, 아들, 딸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 딸을 계속 뭐라고요?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혼자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2절 거기 4절도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앞뒤 다 떼고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맨날 울고 다니면 그럼 복이 있겠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그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다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기 혼자 서러워서 맨날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운다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뭘 계획을 해놓고 안 되니까요, 맨날 와서 울어.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힘들어. 여러분 전도하려고 했더니요, 여러분 뭐가 속이 상해.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막 여러분 불신자가 막 전도하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죠? 이번 주에 갈게 해놓고 안 와.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요, 낙심해가지고요, 또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요 우는 거야. 그럼 울면요, 그 누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힘들어서 울면, 그래 여러분 자기 신세가 여러분 뭐 슬퍼서 울면요, 그거 운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 복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와요? 다니던 사람도 도망가는데 뭘 오기는 와 지금.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는, 그죠? 이런 걸 보고요 안타까워서 우는 거야. 그건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야 가능하지, 대부분은요 자기 신세가 딱해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어디가 아파서 그래 우는 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그죠?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그죠? 인간관계를 우리가 좋게 하려고 하면 손해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 위로를 받는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맞아요? 더 내려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누구에게 온유해야 돼요? 빵 사주는 사람한테만? 밥 사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온유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요, 교인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까지 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온유한 게 내 혼자 온유한다고 온유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 관계요? 사람들 만나서 관계할 때요,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말고 사납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온유하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꾸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인격과 그다음에 그죠? 신앙을요 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많이 따듬어진 걸 잘 몰라. 여기 의시장 통에 가서 물건 사러 가가지고요 산다 했다가 안 산다 하고 돌아서면요 뒤에 뭐라고 해요? 산다 했다가 됐습니다 하고요 살라 했다가 안 사고 돌아서면 뒤에 딱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아닌 거 몰라도 여러분 인상을 쓰거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할 겁니다, 주인이.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요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온유한 자가 아니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가정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삶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그냥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우리 속에 올라오죠. 여러분 몇 번 동안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냥 시비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 그들은 그죠?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하면요 부자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돼요? 아끼고, 그죠? 이익을 많이 보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저축을 하고 안 쓰고 그렇게 하면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땅을 여러분 대가로 그죠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 여러분 토지주택공사 그런 걸 여러분 하나님 준다 그 말입니다. 안 할랍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농사 지으면요 내년에 농사 지으려면 올해 씨를 좋은 거 나눠야 돼요, 못된 거 나눠야 돼요? 좋은 거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요 사람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을 씨를 쓸까요? 좋은 사람.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을요 하나님께서 좋은 온유한 자에게요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 저와 여러분 후손이 번성하고요 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농부가 똑같이 그래요. 그 농부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 똑같죠.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려면 사람들에게요 미움을 받죠. 집단 따돌림을 당하죠. 그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요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일치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그죠? 그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 우리는 의롭게 살면요 감옥에도 가야 돼 때로는. 그죠? 여러분 세상이 막 부정행위를 다 하는데 혼자만 안 하면요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미움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셨고,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악한 세상에서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 가지고 저와 여러분 구원해 줬죠.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요 저 사람이 예수 몰라, 예수 모르니까 여러분 뭐 절간에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요 우리도 예수님 모를 때는 똑같이 그리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히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다니는 사람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니도 죄인이었지 않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근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줬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서 혹시 여러분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절부터 12절까지 전부가 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면요. 복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복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똑바로 여러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복이 있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여학생들 잘 들어봐. 자기 기분에 안 들면요. 여자들은 반드시 감정을 가지고요. 그 감정이 참 안 풀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 큰 여러분 재고 악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 상이나 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감정 처리를 잘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남편의 사랑도 받습니다. 아멘. 그 뛰어넘었어요? 이거 뛰어넘으려면 한 50 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수록요 그거를 빨리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오빠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단련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단련이 안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 감정 처리를요 공과 사를요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 공과 사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 아버지의 말이 공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면요 다 받아들이고 저 사적인 감정은요 다 내려놨는데 지금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직장 다니거나 이런 공적인 일을 그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보니까 이 훈련이 만약에 안 됐다면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 여기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요 모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말씀인데 분명히요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 남편도 좋은 남편을 만들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맞아요? 나는 안 괜찮은데 좋은 남자가 만나지느냐 하면요 만나지질 않아요. 어떻게 누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오늘 3장에서 3절에서 5장 3절에서 이 11절 12절까지 이 말씀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그죠 마음 이거를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냐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 거기다가요 어찌 보면요 청빈 되겠고 아니면 깨끗하다 그런 말이야. 사사로운 감정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적 욕심이 없다. 이런 사람이요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본다 할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요 예수님을 딱 보는 눈이 생긴다. 그 저와 여러분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눈이 한 개 더 있는 거야. 어떤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어쨌든 열렸어요. 여러분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렸다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귀가 열려야 돼. 그리고요 알면요 그걸 행동으로 따라가야 돼요. 길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가 아까 전에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나서려고 하면요 길단을 했죠. 그죠? 길단했죠? 저와 여러분도요 언젠간 길단을 해야 돼요. 그죠? 길단을 해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여러분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화평케 하죠? 싸우고 있어 두 사람이.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위로하고 저 사람도 위로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가지고요 둘이 싸움을 붙여. 그러면 안 되죠. 그렇고 그렇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화평케 하려고 하면요 말도 행동도 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가서 대화하면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요 더 싸움거리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요 여러분은요 버리고요 집에다가 벗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벗어버리고 가야 돼. 직장에 갈 때. 여러분 뭐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농사만 짓던 사람이 우리가 언젠간 이게 여러분 막 새로 밭을 도자를 가지고 불도자를 가지고 이 밭을 아버지가 한 몇천 평 만드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첫 해는 모를 못 심어. 모를 심으면 빠져가지고 못 나와. 땅이 안 다지가 한 2년 3년 동안 그 땅에는요 기계가 못 들어가요. 소도 들어가면 빠져가 못 나와. 이 메꾼 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뭘 심었느냐. 이렇게 뭐 심을 게 없고 뭐 콩도 심어도 안 되고 뭐 이래 하니까 나중에는 그 당근을 많이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당근을 심은데 당근이 엄청 잘 돼가지고 그걸 당근 팔러 가니까요. 당근을 많이 팔러 가면요 시장에서요 값을 제대로 안 쳐주려 그래. 그렇죠? 당근은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가서 팔아야 제값을 받는데 한 것을 싣고 가니까 아무도 안 사고 값을 안 쳐주려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 이거 장사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해요? 못해요 원래 그게. 장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사하려면요 사실은요 자기 속을 다 내놔야 된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돈은 개도 안 먹는다. 그 말은요 장사가 그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맞춘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봉급 받아가지고 봉급 받아가 먹고 사는 사람은요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잘 몰라요.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사업하면요 이게 월세 주는 날이 얼마나 자주 다가오는지 몰라. 근데 봉급 받은 사람은 봉급 날짜가 또 와 그리 안 다가오는지 몰라. 똑같은 30일인데. 이게 여러분 본인이 안 당해보면 그걸 잘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돈 벌러 나가보면 시간이 또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입장마다 다 틀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이거 전부 다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말고 이게 전부 다요 우리 주변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요 저 사람을 여러분 화평케 할 수도 있고 싸움을 붙일 수도 있고 그죠? 저 사람을 잠 못 자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제자들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전부 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면요 두 사람 다 가서 밥을 사줘. 그래 화해시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 해야 돼요.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의로운 일이 있다 하면 그 의로운 일에 그죠? 때로는 매를 맞을 각오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독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의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가서 여러분 선교했다. 그게 의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선교 교육 지금도요 우리 통합 측에서 선교사로 가려면요 선교하는 그 센터에 가서요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다 밟아야 돼. 거기 있는 언어 문화 이거 다 배운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는데도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서 가는데 어떤 경우는요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성령으로 니는 어디 필리핀 해가지고 이게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게 불이 일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목회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기 목회하다 어느 날
자꾸 꿈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필리핀이 생각나, 필리핀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나. 그럼 선교하러 가야 돼. 그 가는데 그 선교 다 여러분 가정 마스터하고 자기 경비 내려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다 죽었어.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했는데 선교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어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근데 그가 한 일을요. 하나님은 의로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 전부 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이 있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막 11조를 많이 바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하고요 능력을 받고 막 이러면요 복이 있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요 뺨을 때려. 그런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는 것이지 뭐 우리는 로또 복권 당첨돼야 복이 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갈 사람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천국 해놓고요. 하나님 나라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갈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이사 갈 사람이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냥 사업을 하다가 때려치웠습니다. 잘 안 돼서 때려치운 게 아니라 잘 되고 때려치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천국이 없는 줄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요 뭐 하고 있을 거 지금도요? 계속 사업하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던 일이요 여러분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여러분 천국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그만 여러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타고 있는데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제가 여러분 하나 얻어가지고 여러분 주면요 그 차 내버리고 이 차 받아야죠. 그죠? 그 목사님 저 차 있으니까 됐습니다 하면 안 받으려니까 5천만 원짜리 줄 건데 받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도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일을 어찌 보면은 내려놓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고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하던 일 아까 보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죠? 세베대의 두 명의 아들이요 자기 하던 일 다 버려두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따라 딱 나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그죠?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딱 쓰면서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서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에게도 미움도 받고 베드로는 아내에게도 미움 받을 수 있고 형제간한테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는 그런 거 가지고 울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이사 갈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가려고 하면요 권사님 이사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4일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날짜 잡으면 중요한 거는 갖고 가고 또 안 중요하고 안 쓰는 거는 버려. 왜 또 그 갖고 가면 또 버려야 되니까. 그죠? 딱 정리를 하고요. 우리처럼 한 30년 넘게 여러분 이제 우리 집에 냉장고가 한 35년짜리가 있거든요. 골드스
골드스타에 나온 거 한번 구경해 볼래요? 찍어 보내줄까요? 여러분 301리터인가 뭐 300리터인가짜리 골드스타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냉장고 지금 다 됐어. 물이 줄줄 흘러. 그리고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간다 하면요. 지금 좋은 아파트에 가면 다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걸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중요하지 않는 걸요.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직업도 버리고 물고기 잡는 것도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고 그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크다. 거기다가요. 많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많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는 때로는 박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요.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50, 60 넘어가면요. 중요한 일만 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요. 자꾸 버려야 돼. 자꾸 일을 벌리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딱 이사 갈 때는요. 몸만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사 가려면 지금 다 버려야 돼. 다 됐어 지금. 다 버리고 몸만 딱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갈 때요. 쓸데없는 걸 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여기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깊게 읽어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하고요. 똑바로 되어 있는지 보고 여러분 내려놓고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는 많은 것이 쓸데없음을 깨닫고 버려두고 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립니다.